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와 또한 2022년이 우리 하람 청소년부가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2022년 한 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주님 2022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 2022년이 정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주님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2022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나오지 못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그 발걸음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는 뻑적 쉬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예훈 원우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힘든 한 해였더라도 끝까지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셨고 죄악과 악의 유혹에 이끌려 주님을 잊지 않고 기쁜 마음이나 슬픈 마음이나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또한 2022년 교회를 이끌어갈 분들에게도 힘을 주시어 주의 성령 임하여 말씀 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청소년부를 새롭게 이끌어갈 임원들에게도 성령 임하여 1년 동안 잘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올해 고3이 되는 친구들에게도 늘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주를 찾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지혜 있는 가르침 중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솔로몬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솔로몬. 첫 번째, 똑똑하다. 두 번째, 돈이 많다. 세 번째, 유명한 셀럽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 있고 또 돈도 많고 유명했지만 그 어떤 왕들보다 더 백성들을 사랑한 왕으로서 기억되고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죠. 야, 솔로몬아, 넌 무엇을 갖고 싶냐?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갖고 싶다고 말을 했었죠? 맞아요. 지혜라고 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내가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수많은 돈도 주시고 또 힘도 주셔서 능력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워낙에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또 자기가 잘난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이집트로 달려가서 내가 당신과 동맹을 맺을 테니까 파라오, 당신의 딸이랑 나랑 결혼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외국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외국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또 분별력이 없는 악한 문화가 들어올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히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 땅에 달려가서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할 테니 동맹합시다 라고 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 된 것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 이집트 땅에 있는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였더니 그 주변에 있는 모압뿐만이 아니라 암몬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들의 딸을 나에게 데려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한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솔로몬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합니다. 너가 지금 행하는 그 길에서 떠나 너가 나를 의지하면 예전과 같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마음에 아니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유명한데 내가 보기에 이 길이 옳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섭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였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니까, 자기가 능력을 가진 대로 해보니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말인가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 보니까 다 헛짓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무슨 말인가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자기가 가진 힘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값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취하게 된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지금까지 내 똑똑한 맛에, 내가 정말 잘난 맛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취하여서 내가 정말 힘써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이 무슨 실망거리냐. 평생 동안 스트레스를 쌓아가며 노력한 것은 나를 밤에 쉬지도 못하게 하고 나에게 슬픔만 주는 헛짓거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의 잘난 것,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원한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자기 잘난대로 온갖 지식과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주변의 많은 나라와 이웃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웃들이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된 것이에요. 전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내 생각대로 옳은 것을 행하였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어. 그러므로 그 남이 나를 항상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원수로 보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이에요. 솔로몬은 마음이 지쳐갔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꼈어요. 사는 것이 허무해지고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솔로몬은 어느 날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니까 자기처럼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며 정말 자기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솔로몬보다 지혜가 있을까요? 재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없고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노력을 하면서 항상 자기가 얻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남에게 뺏기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이 행복함도 없고 가족도 없고 또 자기 친구도 없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능력대로, 내가 가진 재능대로 내가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은 옳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혼자서 일하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자기 친구와 가족과 그리고 이웃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 겹줄처럼
끈이 세 겹으로 꼬여 있는 줄처럼 든든하게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약할까? 주찬이하고 그리고 주원이하고 그 다음 영우 나와볼까? 한번 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전도사님이 예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주찬이 먼저 전도사님 앞으로. 자, 여러분들 팔씨름 아시죠? 팔로 잡아당겨서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임이에요. 네, 주찬이 먼저. 아니 저보세요. 미안해요. 저 여자 무서워. 힘줘.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 알았지? 너 힘줘야 돼, 알았지? 자, 시작. 좀 제대로 힘을 줘봐. 제대로 힘을 줘, 알았지? 시작. 자, 이렇게 했는데도 한 사람이면 쉽게 넘어져요. 그 다음 두 사람 해볼까? 여기 허리 좀 넘어지자. 아니 좀 안아줘. 그렇게 하면 넘어지잖아. 아 이렇게 당기는 거요? 가능하죠. 허리를 이렇게 좀 안아줘. 정말 약듯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하면 버티긴 하죠. 근데 쉽게 넘어지고요. 자, 그다음 세 사람 한번 해볼까? 주원아. 허리 잡아. 손가락 허리 잡아.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전도사님이 넘어가게 돼요. 이게 세 겹줄의 비유예요. 한 사람이면은 절대 수고했어 들어가. 이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아, 내가 정말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나 혼자 하는 것은 옳지 않구나.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의 형제와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특별히 이 비유를 세상 사람들의 사는 삶에 비유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비유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전도사님 솔직히 고백하자면 전도사님이 18살 때까지 전도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전도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전도사님 어머니가 사모님이어도 전도사님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전도사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어도 전도사님은 이 예배 자리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뭘 해야 돼? 1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나중에 이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거나 의미가 있지 그 외에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고 알아보니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천국 백성이 다 되었는데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가르침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비유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이어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솔로몬은 이후에 전도서 5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기록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 곳곳을 살펴보시고 너희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핑계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전도서 말미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너희에게 지혜니라.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적용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올려 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의 의미가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의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크신 구원의 역사로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홀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옳지 아니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홀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코 보기에 좋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온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또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재원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충만하신 은혜로 2021년을 보내게 하시고 2022년의 첫 약속된 시간에 주님의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어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들을 모았습니다. 부디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어 저희가 모은 이유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한 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부의 신입생분들이 새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민, 박영찬, 최혁진, 이재원, 한동준, 모에나, 김혜준, 지수린, 홍서영, 이상 9친구가 우리 청소년부에 새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힘차게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2022년 반이 변경되었습니다. 자기 반과 선생님 성함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께 찾아갈 때 먼저 해야 될 것, 반 이름을 정해주세요. 반 이름을 정해야 전도사님이 반 이름을 설정해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습니다. 먼저 김승재 선생님 반입니다. 김채민, 박명찬, 최혁진, 이재원, 한동준, 모에나, 김예준, 지수린, 홍서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손 선생님입니다. 노손 선생님 반은 작년에 했던 그대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예찬 선생님입니다. 김은수, 박종민, 박종현, 손희수, 이혜린, 전서진, 전예은, 정영우, 최서윤, 홍수민. 그 다음 이재원 선생님 반입니다. 김강희, 김채린, 송수아, 이현빈, 이태준, 전지환, 하은비, 한예린. 다음 김성혁 선생님입니다. 구시연, 권현진, 김동훈, 김찬, 김현호, 노성민, 윤동원, 이주혁. 마지막으로 나기주 선생님 반입니다. 김예훈, 김용혁, 김희성, 천상혁, 함다혜, 황나연. 이상 이렇게 자기 반과 그리고 이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22년 1월 행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2일에는 성경 일독 캠페인이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3월, 6월, 9월, 12월에 마지막 주일에 독후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이번 주보에 성경 읽기 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부 예배에 나온 주보에 성경 읽기 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여서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독후감을 제출하실 때 혼글 폰트 14포인트의 줄 간격은 180%, A4 한 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A4 앞뒤 한 장이 아니라 앞면 한 면이면 됩니다. 다음 독후감을 제출한 모든 학우들에게 달란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월 16일 겨울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겨울 수련회는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순서입니다. 다음 주일 1월 9일 주일 날에는 노수원 선생님과 황나연 원우가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밤모임을 모여주세요.